오늘 또 특별히 귀한 시간 주님이 준비하시고 오늘 최고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응답받는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교회 안에 또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복음의 권능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우리 21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 물을 내 방에 물을 하나 가좀 갖다 주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합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성경 3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학음복음의 메시지 네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지금 우리 10월 달에 그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제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네 번째는 뭐냐니까, 네 번째 우리가 붙들 제목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진 제자, 그거거든요. 그게 이번 주일날 설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생각을 복음으로 바꾼 제자다. 그 첫 번째 주일날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육신을 전부 다 우리 버리고 우리 육신의 우선순위를 바꾼 제자가 바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제자.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권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제자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이제 싸움이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하나님 축복이 다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싸움에 대한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 권능을 우리가 누리면 이 권능을 실제로 가지고 현장에 우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크게는 우리 세계복음화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때마다요 굉장히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또 작게는요 뭐 예컨대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 퍼지고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명씩 이렇게 걸리니까 지금 앞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요 그 중에 있는 것이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뒤에 이렇게 지금요 확진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태만하기도 하고 좀 부주의하기도 했지만 지금요 우리 중요한 게 있거든요. 뭐냐니까 당장 내일 우리 예림이 결혼식 이것도 참 중요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지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만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사실은
혈압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전까지 오늘이 목요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혈압약 먹고 누워 있는데 우리 김준목이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이고 오늘 금요일이구나. 네, 그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거의 기도하러 못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또 여러분 보니까 소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뭡니까? 우리 다음 주입니다만은요. 다음 주에 제가 이 파키스탄의 신학교진 강의를 이번에 바울 신학을 하는데 제가요 자꾸 이상하게 그래요. 이번에 김한기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모르고 자기도 로마서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알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요 이렇게 뭐 양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내가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 아이고 제가 로마서 강의를 진짜 내가 목사님 강의를 진짜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는 딴 거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막 너무 죄송해가지고 모르고 그랬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십시오. 목사님 로마서 강의 내가 꼭 듣고 싶으니까 강의하시라. 저는요 바울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바꿨는데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로마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마서 강의를 준비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바울 신학 빨리 지금 원고 안 보내주시느냐. 왜냐니까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혀 안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파키스탄에 지금요 많은 제자들이 지금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강의 자체가 뭐 이 별 강의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 강의 통해 하시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자꾸 우리 교회가 전도 좀 하려고 하니까 자꾸요 힘 빼지요. 또 여러 가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영적 삶을 우리가 이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뭐 좀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제 됐구나 하면요 우리가 또 태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아차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갈래 공동체 내가요 캠프를 시작하자 내가 유럽 가기 전에 선포하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제가 우리 사실 코로나가 오면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우리 갈래 공동체 제자들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우리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요 사단이 그런 거 못하도록 굉장히 지금 방해하는구나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날 때마다 그래 절대로 내가 질 수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볼 때 진짜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요 집에 누워 계시라 하고 안 걸리신 분들이 우리가요 진짜 지금부터 전도하고 캠프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하급보험 메시지 마찬가지고 주일날 우리 붙들 메시지도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 어떤 제자냐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이 아시고 주일날 오실 때 알고 여러분이 딱 메시지를 확인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실제로 가지고 누리고 있는 제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5가지 기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 기사를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죠. 왕이라 하니까 육신적으로 대단한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왕이 누굽니까? 완전히 가짜 왕인 흑암을 완전히 끊고 실제로 지금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지금요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이제 왕의 면모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제자들 2사람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까? 그죠?
너희들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그 나귀를 가져오너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왜 가지고 가느냐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님이 서시겠다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바로 왕으로 입성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왕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안에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주님이 서시겠다 하라 하면요, 내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호산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호산나 아십니까? 호산나란 말은 이제 오소서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려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려왔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는 말은 뭡니까? 이제 오소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군중들은요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실은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몰랐죠. 그게 바로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수리를 합니다. 이게 수리라고 하지만 수리라기보다는 청소죠, 청소. 성전을 완전히 청소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깨끗하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말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 상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죠. 이 성전 수리를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은요. 오늘 여기 21장에서 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공이다. 성전의 주인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 권능을 말하는 거죠. 성전의 주인. 그죠? 호산나란 말.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사가 나오죠.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마침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팠던 겁니다. 시장했는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보니까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이 사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요 그 자리에서 보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겁니다. 저주를 하셨는데 그런데요 나중에 제사들이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보니까요 아까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나무가 죽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가 왜 열매가 없었느냐? 열매 없은 이유가 뭐냐니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무화과나무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열매철이 아닌 데 가가지고 열매를 구하신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을 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나중에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이상하죠.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란 말은 이거는 뭐냐니까 실제로 우리 종교생활 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죽었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저 밖에 있는 그 나무 보고 꾸중해 보세요. 나무가 죽는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 없는 종교생활 하는 바로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으로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 말이죠. 자, 심지어 네 번째 사건이 나오죠. 그 기사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들하고 그다음 장로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아예 지금요 이 사람들이 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옵니다. 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위를 누가 줬느냐, 그게 바로 21장 23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왜냐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약간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흠집을 내가지고 예수님을요 비방하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자기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겠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실제 권능을 가지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눈앞에 있는 기적은 또 자기들이 부인을 못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요 이 논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비유로 말하죠.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할 때는 내가 너희들께 말해도 너희들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가서 너 가서 내 일을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게 뭡니까 시키는데 맏아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 가겠습니다. 해놔놓고는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안 가니까 맏아들이 안 가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일해라 하니까요. 처음에는 아버지 뜻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을 알고 순종하고 바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아들이겠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이죠? 맏아들은 처음에 아버지가 권능을 가지고 보냈는데 진짜요 하나님이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중에 또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이런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름받아 놓고는요 나중에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안 가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 누굽니까? 예컨대 셀이나 창녀나 이런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제대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순종을 안 해놓고 말해요.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왜 예수님은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노느냐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권위가 뭐냐? 진짜 권능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너희들이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지만 하나님 주신 권능 아니냐?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 권능을 받아놓고도 진짜 사명을 감당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쓰실 거 아니냐?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다섯 번째 뭐 이야기합니까? 다섯 번째는요. 포도원 농부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니까 어떤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에 해외에 가면서 자기 가진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자기는 멀리 다른 나라 갑니다. 이민을 가든지 뭐 출장을 가든지 갔겠죠.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 돼서 이제
이 주인이 말입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 시켰는데 종이 세를 받으러 가니까 농부들이 이 세를 안 주려고요. 이 종을 잡아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말하면 이 주인이 나중에 그러면 우리 아들을 보내겠다 해서 자기 아들에게 이 뭡니까? 그 주인의 권능을 줘서 보냈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뭐냐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면 아들이 만약에 나중에 뭡니까? 유산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돌아와서 이 포도원을요, 완전히 이 농부들을 쫓아내고 이 포도원을 뺏어간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누구죠? 이 땅에 지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주인은 그겁니다. 그런데 농부는 누굽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으로 먼저 부름받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먼저 종을 보내니까 종이 누구죠? 그게 세례요한이거든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와서 나중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오히려 세례요한을 핍박하고 나중에 세례요한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역시 뭡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런데요,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는요, 완전히요, 이 사람들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니까 이 5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뭐죠? 문제는요,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는 원래 모르는 거고 문제는 옆에 따라가는 제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 5가지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하거든요. 권능. 그죠? 권능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수 있으며 권능이 없이 어떻게 말입니다. 성전을 우리가 수리할 수 있고 권능 없이 어떻게 뭐가 나무가 저주받아 죽을 수가 있겠어. 그죠? 지금요, 이런 사람하고 권능,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고 지금 이게 말하자면요,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주인이 권능을 줘서 실제로 보낸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일날 여러분이 3가지로 제가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이 권능은 한 3가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권능은 첫 번째는 권능은 이런 겁니다. 신분에서 오는 게 권능이에요. 이거는 권능이라고 말하기보다 권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분 바뀌면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신분이 바뀌면요, 당연히 우리는요, 배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신분이 옛날에 불신자 신분일 때는요, 우리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가는 현장에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권능이 우리에게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란 말은 권능은 첫째 신분에서 오는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뭘 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당연히 오는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묵상할래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누리면 이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권위라기보다는 이거는 능력입니다. 능력. 처음에는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복음 올랐을 때는요, 내가 너무 연약했고 내가 환경의 앞에서도 너무 내가 부족했고 했는데 내가 복음 잡고 누리면 실제 치유되고 우리 그릇도 커지고, 그죠?
실제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복음을 누리면 그때부터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야, 내 몇 년 전에는 되게 엄청나게 내가 약했는데 이제 내가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죠? 몇 년 전에는요 우리가 환경 앞에 너무 뭡니까 부족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런 예를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권능은 첫 번째 신분 따라 당연히 오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음 누리면 누리는 만큼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권능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권능은요 바로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다. 왜요? 전도 현장에는 지금요 악령 충만합니다. 볼 거 없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왜 오십니까? 악령 충만한 현장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합니까? 마귀 나라, 사탄 나라, 지금요 불신앙 나라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힘 아니면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에 전도자가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요 하늘 보호자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권능이라. 자,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권능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오는 권, 내 신분 따라 당연히 오는 것, 내가 복음 누리는 만큼 내가요 실제로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요 전도 현장에 필요한 중요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전도 선교 말하시면서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3장에 뭐랍니까? 또 전도도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이 누리시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짧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 권능을 누리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권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계속 묵상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일날 하나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권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힘있게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이 복음의 권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되 오늘 우리 소수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